인생을 속단하지 말라.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계속 버티면 사라진다. 2018년 11월 2일 새벽 2시 31분 경기도에 사는 33살 엄마가 3살 딸을 담요로 감싸 안은 채 제주도에서 묵던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탔다. 그리고 2시 47분 용담 해안도로에서 내려 바닷가로 난 계단으로 내려갔다. 2일 후 거기서 서쪽 15km 떨어진 애월읍 갯바위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되었고 5일 후 거기서 동쪽 5km 떨어진 제주항 방파제에서 엄마 시신이 발견되었다. 무슨 이유인지 같은 해류가 두 모녀의 시신을 정반대로 갈라놓았다. 제주도로 갈 때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딸을 찾아 비행기를 탔다. 아이는 엄마랑 바다를 본다고 비행기에서 마음이 설렜을 것이다. 만 3세가 넘으면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상황을 의식할 수 있다. 그런 예쁜 아이를 죽음의 길에 동반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해서는 안 되는 가혹한 일이다. 말하기 꺼려지고 가슴 아픈 말이지만 모방 사례가 없도록 꼭 말해야 할 사실이 있다. 자살도 일종의 살인이고 자녀를 동반한 자살은 더욱 가혹한 살인이란 사실이다. 자녀는 부모 소유물이 아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자녀의 생사를 부모가 주관할 권리는 없다. 제3자가 가슴으로는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으면 하고 동정할 수 있지만 아이 본인이 뚜렷한 의식 가운데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왜 엄마 힘들다고 저까지 죽여요? 라고 항변했을 것이다. 두 시신이 같은 해류에도 180도 정반대로 한참 멀리 흘러가 따로 발견된 것은 죽은 아이의 무언의 항변처럼 느껴진다. 따뜻한 가슴으로 그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하려는 제3자는 아이가 남의 노예처럼 살 것이 염려되어 그랬을 거야 라고 동정하지만 그 염려도 속단이다. 그 아이가 멋진 반전의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사례는 많다. 각자의 삶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자기 운명과 자녀 운명은 다르고 자기 미래와 자녀 미래도 다르다. 자기와 자녀를 동일시하지 말라. 자기가 없으면 자녀가 불행할 것이란 생각이 오히려 불행한 생각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없으면 너는 불행할 거야 라는 생각은 겸손한 생각이 아니다. 자녀를 동반한 자살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의 산물이다 라는 주장이 매정하게 들려도 틀린 주장은 아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부모가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 자녀는 죄가 없다. 태어난 순간부터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를 죽이는 것은 어떤 가슴 아픈 사연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부모의 책임감이 불행하게 살 것 같은 자녀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보다 더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부모가 작은 씨앗이라도 뿌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너무 힘들었을 것이란 점은 이해되고 가슴도 아프고 그 심정을 헤아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자녀 생명을 끊는 것은 잘못이다. 인생을 속단하지 말라. 그 사건과 관련해 모텔 옆 편의점 주인이 말했다.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기구한 사연이 있어도 예쁜 딸을 키우며 힘을 내 조금 더 버티다 보면
딸이 옆에서 친구처럼 버팀목이 되어줄 좋은 날이 온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죽기 전에 뭐든지 다 하면서 계속 버티면 그래도 잘 버텼다고 하며 스스로를 칭찬할 날이 온다. 한 엄마가 딸과 살면서 너무 힘들어 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지니고 살았다. 어느 날 우연히 사춘기 딸의 헤어진 청바지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청바지만 1년 내내 입으면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혹시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걱정했을 딸에게 생각이 미쳤다. 그때부터 꼭 살자는 생각이 들어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일부러 유쾌함을 보이며 죽을 힘을 다해 버텼다. 지금은 딸이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 엄마가 최근에 말했다. 버티세요. 꼭 웃는 날이 있어요. 27살에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한 여성도 수시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죽자니 남은 아이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웠다. 결국 아이를 두고 죽을 수도 없고 같이 죽을 수도 없어서 무작정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어느 날 죽을 결심을 했다. 그런데 실행 직전에 갑자기 그래, 죽을 힘으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일에 그녀는 자기 등에 날개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어려웠던 순간은 너무 처참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힘든 시간은 지나간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살만한 때는 온다. 고비만 넘기면 사라지지 않고 살아진다. 자녀가 염려되면 더욱 죽을 힘을 다해 살라.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을 살면 어느새 내가 키운 자녀가 듬직하게 자라있다. 옛날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모진 세월을 견뎠다. 그 희생 속에 많은 자녀들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지금 평탄하게 살고 있다. 부모가 열심히 살아만 줘도 자녀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반대로 자녀가 살아만 있어도 부모는 큰 힘이 된다. 힘들어도 자는 아이를 꼭 안고 있으면 저절로 힘이 생긴다. 예전에 한 엄마가 남편의 구박에 죽으려고 딸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딸에게 맛있는 것을 실컷 사주었다. 그때 어린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했다. 엄마, 내일 또 놀러 나와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죽을 수 없어서 그래, 애 때문에라도 계속 살자 라고 하며 그때 죽을 생각을 접었다. 사람의 힘든 심정을 남이 다 알 수 없고 삶의 무게가 다 달라도 누구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다는 사실은 비슷하다. 그때 조금 더 힘을 내고 버텨내라. 봄이 오면 날이 풀리고 꽃과 나비도 다시 돌아온다. 은밀히 선교하고 구제하라. 제주도에서 있었던 모녀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국가와 사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세우고 기업도 어려운 이웃 긴급 구호 대책반을 운용해 소리 없이 도와야 한다. 소리 내며 도우면 기업과 오너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런다고 오해할 수 있고
크게 소리내며 손을 벌리는 사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도움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에 최대한 은밀하게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돕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로 살려는 것이다.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능력과 실력을 키우는 이유도 선교와 구제를 위해 그렇게 한다는 숭고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좋은 마음을 가지라. 가룟 유다의 비극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는 도시 출신이고 능력도 있었고 머리가 좋아 계산도 뛰어났지만 나쁜 마음이 비극의 원천이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넘치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라. 누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하면 대략 파악된다.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곱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의를 은근히 가장하고 과시하는 위선자가 아니라면 대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사람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만큼 스스로 보기에도 마음씨가 곱고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게 행동하라. 사람은 은밀하게 선교하고 구제할 때 마음씨가 곱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도 임한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축복과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거나 은사가 부족하거나 안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다. 대개 선교와 구제를 외면해서다. 나눌 줄 모르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눠 주실 수 없다. 일터에서 성공하거나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이유도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를 위한 선교가 목적이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선교하고 더 주려고 해야 하나님도 능력과 지위와 물질을 더해 주신다. 기쁨과 즐거움이 자폐적이 되지 않게 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다. 거룩한 필요에 하나님의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해지라. 그때 이웃의 마음도 얻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음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지면 하나님은 더욱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내적인 준비가 되면 응답과 축복이 늦어져도 조급해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다를 수도 있다. 후편에 계속됩니다.